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새해가 시작돼서 벌써 15일,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저는 희망적이고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1월부터 이제 올해 꼭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겠다는 결심으로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 생활을 새롭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얼마나 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성경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전과 다르게 새로운 또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장면을 읽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국가도 아니었고 군대도 없었고 그저 그냥 노예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싸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게 해라. 그리고 너는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팔을 올려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렸더니 팔을 내릴 동안에는 전쟁에서 또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축구를 볼 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막 우리가 공을 넣고 팔을 내리면 우리가 골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이게 참,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뭐 이런 웃기는 경우가 다 있는가 싶은데,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은 그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행하신 레슨이고 실습 훈련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에요. 새해가 보름 지났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특별한 명령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명령이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라는 책은 가나안에 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그 광야 세월을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요. 본격적으로 10장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1장에서 10장까지에는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전부 몇 명인지 그 인구를 헤아리고, 또 그들이 행진하거나 머물렀을 때 어떤 진영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들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런 준비 과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고,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제사장들에게 이 기도의 사역을 특별히 명하시는 것이죠. 자, 이 축복의 기도,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는 거리감이 있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단지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면, 야, 제사장님이 하신 저 기도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제사장들만 드리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도가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이 그 구분이 명확했죠.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언제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레위인 제사장이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신분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명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과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명하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신 아버지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보통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과 소원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 빠뜨리면 안 되는 그것들을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안 구하고 내 생각과 내 필요와 내 욕심에 좋은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지금 나에게 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직접.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도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필요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추상적인 또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의 풍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에 쓴 이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의 번영과 풍요, 건강과 승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뿌리에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똑똑한 기업가나 이런 사람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사는 게 즐겁지가 않고 걱정과 염려가 많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복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도와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나는 얻어지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을까? 예수님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한숨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구해 보셨습니까? 진짜 열심히 찾아보셨나요? 진짜 열심히 구하지도 찾지도 않으면서 결과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내일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가 꽉꽉 찰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이 많아서 내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내가 책임지고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날아가 버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인색하게, 더 불안해하면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벌어놓은 돈 혹시 잃어버리게 될까 봐. 돈이 많아도 한 푼 한 푼을 피같이 아끼며 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며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켜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어떤 분이 읽어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이 확실합니다.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이죠. 자, 대우그룹이 참 대단하고 정말 잘 나가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열심히 그 책을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대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도, 나라도, 사업도, 물질도 모든 것이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전히 완벽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윗이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한 손길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기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얼굴을 비춰 주신다는 것은 얼굴을 감춘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볼 때 얼굴을 감추는 경우는 그 사람이 보기 싫고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고 그럴 때 우리가 얼굴을 감추지 않습니까? 반대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그 사람을 꼭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다정다감하게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봐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악도 없으신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착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얼굴을 감추실 수밖에 없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죄 많은 우리를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얼굴을 감추지 마시라고, 우리를 위해 얼굴을 비춰달라고, 우리를 한번 쳐다봐 달라고,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나를 봐달라고, 사랑으로 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판단받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용서의 은혜를 한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쳐다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처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거짓과 위선과 우리의 교만, 셀 수 없이 수많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꼭 지켜야만 하는 이 근본적인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마지막 기도에서 중요한 내용은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런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것을 평강,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은요,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복들, 오늘의 세상에서 필요한 복,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받고 그렇게 은혜를 요청하는 이 복, 이 모든 복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혼의 구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옆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모든 것이 꽉 채워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를 한 거죠. 서로에게 정말 완전한 축복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로 인사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공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시간은 언제이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의지, 내가 통제하는 곳에는 평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기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주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의 결론적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되고 힘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행치 않음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사랑과 자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